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예레미야 9장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때로는 광야나 숲속에 오두막집 하나 있었으면 할 때가 있다. 내 백성을 멀리 떠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 저 불충하고 무책임한 떼거리, 저 변절자 무리를 보지 않고 살고 싶다. 활이 화살을 쏘듯 그들은 혀로 거짓말을 쏘아댄다. 강력한 거짓말쟁이 군대요, 진실과 철천지 원수다. 나를 알지 못하는 그들, 악에 악을 쌓아간다. 하나님의 포고다. 오랜 이웃이라도 경계하여라. 친할머니도 믿지 마라. 옛 사기꾼 야곱처럼 그들은 자기 형제도 속이고 이용한다. 친구들끼리 악독한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웃에게 사기치고 진실을 감춘다. 거짓말로 혀를 단련시킨 그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잘못 위에 잘못을, 거짓 위에 거짓을 쌓을 뿐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녹여 그 본색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사악한 백성에게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혀는 독화살이다. 끔찍한 거짓말이 입에서 끝없이 흘러나온다. 이웃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없앨 궁리만 한다. 이런데도 내가 그저 팔짱만 낀 채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런 자들 내가 단단히 손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초원을 생각하며 비가를 부른다. 사라진 목초지를 그리며 애가를 부른다. 그 땅들 이제는 위험하고 황량한 황무지일 뿐이다. 양떼소리, 소떼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는다. 새와 들짐승도 모두 사라졌다. 살아 꿈틀거리는 것, 살아 소리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승냥이나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유다 성읍들을 전부 폐허로 전락시킬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내가 물었다. 우리에게 진상을 알려줄 현자는 없는가? 하나님께 내막을 전해 듣고 우리에게 알려줄 자 어디 없는가? 나라가 이토록 황폐해진 까닭이 무엇인가? 어째 인적 하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도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가 지시하는 삶을 한사코 거절했다. 그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바알신을 섬겼다. 이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돼지 똥오줌을 먹일 것이다. 그들에게 독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를 저 먼 곳,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고 죽음이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쓸어버리게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으니 도움을 청하여라. 슬픔을 달래줄 노래꾼들을 불러라. 서둘러 오게 하여라. 와서 우리가 상실과 비탄을 드러내고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도록, 눈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돕게 하여라. 귀 기울여라.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같은 눈물 소리에 귀 기울여라. 우리는 망한 백성, 수치를 당한 백성이로다. 우리는 고향에서 쫓겨난 백성, 자기 땅을 떠나야 하는 백성이로다. 애곡하는 여인들아, 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귀를 열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라. 너희 딸들에게 장송곡을 가르치고 너희 친구들에게 비가를 가르쳐라. 죽음이 창문을 넘어 우리 안방까지 침입해 들어왔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쓰러져 죽고 광장에서 뛰던 청년들이 고꾸라진다. 소리 높여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디를 가나 사람의 시체가 질비하다. 들판에 널린 양과 염소의 똥처럼, 추수 때 바닥에 버려져 썩는 곡식단처럼 마구 널브러져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영웅들은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자들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하려거든 내 뜻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여라. 나는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일하는 이다. 바른 일을 하며 만사를 바로잡는 이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 표지다. 하나님의 표고다. 하나님의 포고다. 깨어있어라. 머지않아 나는 겉만 꾸미고 속은 텅 빈 자들을 직접 손봐줄 것이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이 그들이다. 모두 종교 연기에 능한 민족들, 이스라엘도 다를 바 없다.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저 이방 민족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현란한 말에게 현혹되지 마라. 그들의 종교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상은 목공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에 이것저것 장식을 붙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망치와 못으로 고정한다. 그것은 배추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다. 말 한마디 못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운반해 주어야 하는 죽은 나무토막에 불과하다. 제 발로 다니지도 못한다. 그런 물건에 현혹되지 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오 하나님, 주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경이롭고 위대하신 분, 그 이름이 더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누가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기 먼 사방의 여러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이 만든 가장 뛰어난 것도 도저히 주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아둔하기 짝이 없는 그들, 나무 막대기를 줄지어 세우지만 모두 헛것들일 뿐입니다. 다시스에서 들여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들여온 금박, 청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제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노하시면 땅이 흔들린다. 그렇다. 이방 민족들이 몸을 떤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은 적 없는 신들, 아무것도 지은 적 없는 막대기 신들은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나뒹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어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여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심판의 불이 닥치면 모두 재가 되고 말 것들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공격자들에게 포위된 너희여, 진보다리를 꼭 움켜쥐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주목하여라. 나는 여기 사는 자들 전부를 쫓아낼 것이다. 지금 당장, 그렇다, 지금 당장이다. 내가 그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 압살시킬 것이다. 이런 재앙의 날이 오다니 나는 치명상을 입었다. 오,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였단 말인가. 내 집이 무너졌다. 지붕이 허물어졌다. 자녀들이 사라졌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남아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는 다 우리 지도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틀어졌고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자, 들어보아라.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 북쪽 국경지대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유다 마을들은 박살나서 들짐승이나 돌아다니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죽을 인생들인 저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노를 참아 주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시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주님의 노를 저 이방 민족들 위해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곱을 씹어먹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를 통째로 사람과 땅을 모두 씹어삼킨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1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놓인다. 그 조건은 분명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그 고통의 용광로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명백히 말한 바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순종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 곧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시행할 조건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듯이 나는 약속대로 행했다.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 언약의 조건을 기억하고 즉시 준행하여라.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다. 경고하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에게 순종하여라 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다. 그들은 나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나섰다.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사코 무시해온 그 언약에 제시된 벌이 마침내 시행되도록 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 조상의 죄를 재현하려는 모의다. 내게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며 예배하던 죄 말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손을 맞잡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조상과 내가 맺은 언약을 함부로 깨뜨리고 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화가 닥치게 할 것이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겠지만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껏 제사를 지내온 그 신들에게 달려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유다야, 너희 안에는 마을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 예루살렘의 골목마다 음란하고 무능한 신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빼곡하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하지 마라. 한마디도 간청하지 마라. 위기가 닥치면 의뢰하는 그 기도에 나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하는 것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화를 피할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니, 그것도 예배드리는 집에서. 너희 생각에 이런저런 맹세와 종교로 행위를 남발하면 닥쳐오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종교적인 모양새에 더 신경을 쓰며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때 나는 너를 우람한 상수리나무,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무라 불렀다. 그러나 네가 박살나는 데에는 천둥 한 번, 번개 한 번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 나다. 너희를 심었던 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선고했다. 이유를 묻느냐? 그것은 너희 삶 자체가 재앙을 부르는 삶이기 때문이다. 한심한 신 바알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줄기차게 바친 숭배와 봉헌들, 그것이 나를 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눈을 열어 그들의 악한 계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고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몰랐고 제 뒤에서 무슨 모의를 꾸미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설교자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설교가 중단될 것이다. 그를 영원히 없애버리자.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자. 내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어 수치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샅샅이 아십니다. 부디 제 오명을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를 살해하려는 아나돗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나오면 너를 죽여버릴 테다 하고 말하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말해주겠다. 그렇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들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고 아이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가 재앙을 물고서 아나돗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날은 대재앙의 날이 되리라. 예레미야 12장. 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들은 번창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오랜 친구나 되는 듯 떠들지만 실은 주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 대해서는 안팎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십니다. 저만은 무엇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도살되는 양처럼 그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온 나라가 암울해졌고 농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를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짐승과 새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들,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르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와 사촌들이 너를 해치려 작당하고 있다. 그들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다.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마라. 특히 미소를 띠고 접근할 때는 더욱 조심하여라. 나는 이스라엘 집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고 떠날 참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백성이,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굴었다.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더는 봐줄 수 없다. 어찌 내가 아끼는 자가 허영에 들뜬 공작새가 되었느냐? 내 백성은 지금 독수리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아니더냐? 좋다. 굶주린 채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짐승들을 다 불러라. 와서 배 터지게 먹게 하여라.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는 이방의 목자들이 와서 내 들판을 짓밟고 싹쓸이할 것이다. 내가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들판을 빈 깡통과 엉겅퀴만 있는 공터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 땅을 쓰레기들만 나뒹구는 곳,
황무한 땅, 통곡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도 아무도 마음 쓰는 자 없을 것이다. 야만인들이 쳐들어와 언덕과 평원을 덮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린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 하나 안전하지 못하리라. 밀을 심어도 잡초만 거두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초라한 수확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게 되리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결과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유린한 나쁜 이웃들,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다를 데리고 나오겠다. 그 나쁜 이웃들을 뽑아내고 난 뒤에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가족 농장으로 되돌려보낼 것이다. 전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에게 기도하게 만든 그들이지만 성심으로 나의 길을 따르고 내게 기도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바로 폐기 처분할 것이다. 완전히 끝장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13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모시 바지를 사서 입어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빨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지를 사서 입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산 바지를 가지고 브라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지를 브라스에 숨겼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브라스에 다시 가서 전에 내가 숨겨두라고 한 그 모시 바지를 가져오너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장소에서 바지를 다시 꺼냈다. 그런데 그 바지는 썩어 문드러져 폐물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없앨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 사악한 군상들을 모조리 멸할 것이다. 그들이 그 낡은 바지만큼 썩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지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듯이 나는 지금껏 온 이스라엘의 가문을 보호하고 돌보아주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건 내가 온 세상에 내보이며 자랑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다. 무릇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물론이요, 우리도 알고 있소.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하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자를 다윗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를 포도주로 가득 채워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 곧 포도주로 가득한 병을 박살낼 것이다.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눈꽃만큼의 동정이나 자비나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 술 취한 병들 최후의 하나까지 모조리 박살낼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들어라, 귀 기울여라. 들어라, 너희 길을 고집하지 마라.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이 빛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빛들을 모두 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어두운 산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늘 있을 것이라고 여겨온 빛이 꺼져버리면 온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백성들아, 너희가 그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나는 홀로 떠나서 너희를 위해 울 것이다. 너희의 그 고집스러운 오만 때문에 울 것이다. 비통한 눈물이 쓰라린 눈물이 내 눈에서 강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양들이 결국 포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너희의 눈부신 왕관은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릴 것이다. 네겝의 마을들이 포위될 것이며 모두가 붙잡혀 갈 것이다. 유다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보아라.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너희 백성들, 내가 애지중지하던 양떼들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지금껏 우러러보고 아첨 떨던 자들이 너를 깔볼 때 너희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너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너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겠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내 죄, 너의 엄청난 죄 때문이다. 내 죄가 너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내 죄가 너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아프리카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토록 오랫동안 악에 물든 내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불어서 날려버릴 것이다. 이 일이 곧 내게 닥치리라. 내가 이 일을 정확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내가 나를 잊고 바알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너의 옷을 찢어발기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너의 치부를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던 너의 강박증,
이 남신 저 여신과 놀아나던 너의 더러움이 폭로될 것이다. 어제는 언덕의 이 신, 오늘은 들판의 저 신. 너는 날마다 다른 신들과 놀아나고 있다. 오 예루살렘아, 이 얼마나 역겨운 삶이냐? 너는 아무 가망이 없다.